강의안 다 받으셨죠? 네, 오늘 그 강의안 제목은 가족 큐티 ABC 강의안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는 가정이다. 왜 가정이 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족 큐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가족 큐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족 큐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A부터 Z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고, 또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유치부 아이에 맞는,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맞는 다양한 큐티 방법들이 있어서 참 그 정형화된 하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이렇게는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지난 강의에서 기억에 나는 게 뭐가 있는가, 그게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죠. 지난 강의하면서 기억에 났다.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서, 또 페이퍼가 있으시면, 지난번 종이가 있으면 그 종이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지난 강의에서 내가 이 부분이 조금 기억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적어 보시고요. 또 가족 큐티 이 세미나를 하는데, 이 가족 큐티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또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런 좀 숙제가 있다, 그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한번 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기록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펜들은, 사색 펜은 다 받으셨죠? 네, 사색 펜 가지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네, 지난 강의 때 했던 강의가 뭔가 돌아보시고요. 가족 큐티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 이렇게 몇 글자 단어를 좀 적어 보셨습니까? 네. 나는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있다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거리를 두시면서, 네, 가족들은 좀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난번 강의하면서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았다 하는 부분들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뭘 나누고 계실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걸 되기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지난번 강의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네, 또 저희 집사람한테도 여전히 피드백 받았고요. 네, 좋습니다. 지난 강의를 잠깐 한번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주제는 이제는 가정이다였었죠. 네, 주일학교가 소망이다라는 이야기로 먼저 조금 했었습니다. 왜 주일학교가 소망이다라고 했을까 하면, 주일학교가 없던 시대에 이 사회를 1780년대나 1800년대, 또 한국의 1900년대 그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전후 세대 가운데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드라스트의 익스피리언스한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했던 최고의
그 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그 기관, 최고의 경험, 최고의 일이 주일학교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학교가 그때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주일학교가 소망일까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던지면서 이 다음 세대 사역,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던져왔던 다음 세대 사역 대표였던 그 파이디온이라는 선교단체 대표와 또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운동을 하면서 기독교사 운동을 했던 한 선생님, 그 두 분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 한 시간의 교육 가지고 이게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주일학교 교육 모델 무용론이라는 이야기가 제기됐다는 거였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 시간에 첫 번째 조금 나누었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가정이다라고 하니 가정 사역을 하려면 그러면 가정이 스스로 하게 해서 할 수가 있는가? 지금은 너무 바쁜 사회가 돼서 저도 지난주에 숙제 2가지를 냈는데 숙제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바빠가지고. 또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제서야 집사람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둘 다 숙제를 안 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너무 바쁜 거예요. 전 너무 바빠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숙제 2가지 있었는데 하신 가정이 있습니까? 그 2가지 숙제가 뭔지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지금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10시 예배를 드리고 11시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난 잠깐 올라가는 시간에 11시 10분쯤 되는데 애들이 벌써 마침 찬양을 하고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차를 타고 아이들이 가야 되잖아요. 유치부실 앞에 부모님들 서가 계세요. 더 오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 10분, 1시간 20분, 30분 하는 이 교육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거 빨리 우리가 바꾸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불렀던 그 1시간 시간 동안에 할 일은 집에 가서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 가르치는 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입니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가정에게만 두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 리듬과 같이 가는 가족 큐티가 안 되면 가족 큐티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외침일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속상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가을, 겨울, 1월, 2월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해서 막 맞춤 매일 성경을 하고 하는 교회들이 늘어갔거든요. 근데 3, 4월, 5, 6월 달 되어지면서 맞춤 매일 성경 했던 교회들이 점점점 안 하는 겁니다. 지부를 통해서 했던 교회들이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가? 600부, 800부가 나갔던 교회들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책을 내줬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아이들 큐티 책에 뭐 표시도 안 나고 성도들도 책은 사갔지만 어떻게 큐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책만 나눠준다고 큐티 책만 들고 있는다고 절대로 큐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공동체의 신앙 리듬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이 일을 계속해서 격려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때, 그때 이제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묵상, 깊은 묵상, 제가 빠뜨렸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강의 안에 보면 큐 라벨이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큐티하고 라이프, 삶하고 밸런스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워라벨이란 이런 이야기잖아요. 워킹, 내 일하는 것하고 내 삶을 하고 이 구분 지어가는, 요즘 1980년대 이후에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이 단어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하고 삶하고는 구분되어져 있으면 절대로 깊은 묵상으로, 성숙한 묵상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속해서 연결해가는 이 활동을 하는 것, 이게 가정 묵상이고 가정 큐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가족 큐티 어떻게 할 건가? 지난 시간에 서로 이야기 나눴죠. 큐티 시간 확인해 보자. 어떠셨습니까? 큐티 시간 확인 좀 하셨나요? 네. 지금 어떤 사람 한 번 딱 찍으면 막 갑자기 미안해질 것 같아서. 가족이 몇 시에 큐티 하는지, 저희 집 사람은 제가 몇 시에 큐티 하는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그 시간을 나누니까요. 나는 큐티 시간 몇 시. 그래서
그 시간을 서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 시간을 꼭 나눠 주세요.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아, 이분은 내 남편은 몇 시에 큐티하는 시간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가족들하고 서로 내 큐티 시간은 몇 시입니다. 좀 나눠 주세요. 내 큐티 시간은 몇 시입니다. 네, 지금 총각이 혼자 있는 총각은 혼자 있는 자매에게 자기 큐티 시간을 좀 알려주든지 아니면 부서의 부장님한테 제 큐티 시간은 몇 시입니다를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kü티 시간 서로 이게 안 돼 있는데 큐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큐티 시간은 몇 시입니다. 제가 몇 시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책 있잖아요. 이 큐티 책에 첫 번째로 확인해 줄 것은 내가 몇 시에 어디에서 큐티를 하고 있다. 이거 점검하는 게 꼭 돼야 됩니다. 이게 큐티 점검이 될 때 첫 번째가 큐티 시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서 묵상한 내용 올리기. 아, 제가 숙제는 내줘랬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제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이게 너무 바빠 해가지고 못했어요. 이번 주는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 번은 올릴 거예요. 이번 주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음 주 또 교회 올 거니까 이야기하겠죠. 성도님들 묵상 나눔을 한 번이라도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는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1회 이상은 가족 큐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어떻게 나눌까 하는 이 이야기는 또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큐티 책을 활용하는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는가를 같이 살폈었죠. 네. 자, 이게 지난 시간 강의였는데요. 혹시 질문거리를 적으신 분 계십니까? 질문을 나는 좀 적어봤다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갈 겁니다. 주여, 질문이 아무도 없으시군요. 이 질문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참 그걸 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박홍기 선생님 질문하세요. 예, 날파리가 있어가지고 저는 손을 드시는 줄 알고 너무 막 기대가 됐는데.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족 큐티를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좀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건데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주일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눔하기입니다. 지금 모두에게 들려져 있는 메시지, 깊은 묵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개인 묵상이 아니고 무슨 묵상이라고요? 공동체를 향한 묵상이에요. 그 공동체를 향한 묵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예배에 들려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눔하는 겁니다. 큐티 훈련이 큐티로 하지 않는 교회들의 한 가지 또 다른 그 가족 큐티하는 양상이 뭔가면요. 그날 그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 설교를 가지고 한 주간 교사들이 훈련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공과를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만들어내요. 이게 뭔가 하면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적인 메시지를 함께 듣고 이걸 한 주간 동안에 교사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고 그걸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어서 다음 주에 그거 가지고 활동하도록 이렇게 가는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굉장히 의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엘리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의 엘리트, 한 분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의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의 이야기는 주일날 여기 공동체 설교에서 되어지는 삶으로 다 녹여지지 않는 우리 정말 다양한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각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어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예배 찬양에 드려졌던 가브리엘 찬양에서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 어떤 한 분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그분이 지은 가사들인 거잖아요. 그는 바로 본회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치하의 상황 속에 이 43년, 44년경에 가서 독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본회퍼가 미국으로 도망을 가 있었습니다. 망명생활을 가 있는데 그 망명생활 가운데 본회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분이 듣게 되어져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본문 묵상하고는 전혀 다른, 본문의 문맥하고는 완전 다른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어서 겨울이 지나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메시지를 듣고 본회퍼는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지금 내 고국 독일에서 나치 치하 속에 죽음 가운데 있는 이뤄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서 속히 오라.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독일 교회를 향해서 헌신해 가가 그곳에서 순교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본회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독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되게 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묵상하거든요. 그게 그
그 보네프의 그 묵상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예를 들 때 사용하는 아주 좋은 예예요. 그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어찌할 바를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나치치하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 선한 일 주님 당신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였거든요. 이게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해내는 성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은 이게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딴 길 안 가기로 오늘 결심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는 해야 되죠. 어떻게 신천지를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왜냐하면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그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교회가 흔들려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동체가 스스로 그 말씀을 읽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훈련이 되어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주일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눔하는 겁니다. 가족 큐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감사한 것은 매일매일의 평일의 메시지가 여기 위에 녹혀져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목으로 나눔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숙제를 또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제목으로 나눔해보게 하는 겁니다. 제목이 오늘 뭐였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제목 물어볼 거라고 했으니까 제목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 이야기. 새 언약을 이루기까지 맞습니까?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을 이루기까지. 네. 아니 새 언약을 이루는데 십자가는 왜 필요하십니까? 제가 이거 오늘 계속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정희 목사님한테 계속 던진 질문이고요. 사무실에 있는 분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는데 십자가는 왜 필요했죠? 새 언약으로 이룬 것이 십자가로 이룬 것이 왜 새 언약이죠? 제목 가지고 일단 질문을 계속해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하고 새 언약은 무슨 관계가 있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새 언약은 어떤 일이었지? 근데 목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오늘 설교에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그 일이 도대체 새 언약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고 성전에서 주님 하시는 일이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하고 성전하고는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계속해서 그 설교 제목에다 던지면서 설교자가 강조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걸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듣고 2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한 문장 제가 정리한 메시지를 항상 저는 던지거든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도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전된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저는 제게 한 문장이 정리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 정리를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열심히 큐티 노트, 설교 노트 적는 분들 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지나가니까 생각이 나는가 봐요. 막 적었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주보 앞에다가 빽빽하게 적으셨어요. 근데 그 주보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 보관해 놓으면 참 좋지만요. 그거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큐티 노트를 쓰잖아요. 큐티 책이 있잖아요. 그 큐티 책에 주일 나는 뭐 하는 난인가 하면요, 설교를 적는 난입니다. 그래서 큐티 책이 400번이 팔려지는데 그러면 큐티 책 들고 오셔가지고 열심히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정희 목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목사님, 주일날 성도들이 설교를 노트를 정리하면 참 기분이 좋죠? 그랬더니만 아니시래요. 그냥 설교자에게만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저는 막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 설교하면 막 다들 막 노트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싶었는데 목사님은 집중해 돌래요. 근데 제가 그 밑에다가 하나 적어놨잖아요. 잘 못 적었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돼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지고 다시 또 들어보고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깊숙하게,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던져준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설교를 듣고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실천할 게 뭐였지? 이걸 가족들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저는 오늘 집에 가면 집사람하고 함께 실천할 거, 저는 딱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팍 새겨졌거든요.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나에게 주님이 지금 정결케 하라고 하시는 게 뭘까? 함께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가정 속에는 그게 뭘까? 돌아보고 오늘 나누는 거 제 아내와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있잖아요,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 연습이 먼저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 큐티 처음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눔을 해주십시오. 주여 하실 거죠? 네, 하실 분은 눈을 한번 좀 반짝반짝 좀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우리 그 개혁 교회들이 처음 가정의 의무가 무엇인가 나눔을 제가 자주 했었는데요. 뭔가 하면 부모님들의 역할은 주일날 공예배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그 믿음의 가장의 책무였습니다. 이게 개혁교회, 우리 같은 장로교회들의 부모들의 책임이 뭔가 하면 주일날 그날 들은 설교 말씀을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큐티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큐티로 만들어가는 거. 네, 요 큐티 아이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가정 예배를 큐티로 한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요,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큐티 하는 시간을 가정 예배로 또 하면서 여기 또 지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힘 좀 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큐티로 할 때 힘 좀 빼고 한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낮은 기대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낮은 기대. 낮은 기대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5가지로 좀 소개했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읽기만 해도 됩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힘들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는 말씀 같이 읽고 1단계만 하고 마치셔도 됩니다. 막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힘겨워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오늘 말씀 읽고 마쳐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 주는 또 좀 한번 하실 때 오늘 읽은 말씀을 읽고는 딱 들어오는 단어나 문장이 뭐가 있는가, 이거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문장, 내 마음속에 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는가, 그거 이렇게 한번 돌아가고 그리고 나눔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어떤 게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동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동사 표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큐티책에다가 이렇게 줄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게 하는 겁니다. 등장인물을 보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등장인물이 잘한 점, 또 등장인물이 잘 못한 점은 또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런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씩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힘 빼고 그렇게 천천히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낮은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가정 예배를 큐티로 드리겠다 그러면 이게 또 시험 들거든요. 그러지 말고 천천히 어느 날은 성경 읽고 마치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자. 뒤쪽에 제가 이 나눔 팁을 조금 넣어놨는데요. 나눔 팁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눔 팁.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 이날은요, 가족 큐티를 같이 하고 나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오늘 이번 가족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족 큐티를 하고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야, 일러주지 말고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이날은 요즘은 외식하기 힘드니까요, 피자를 한번 시켜 먹는다든지 뭐 특별한 이벤트를 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하고 가족 큐티하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는 거, 그러면 뭔가 기다려지는, 이번 가족 큐티할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좀 바램들과 기다림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은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할게. 뭐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방식을 조금씩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 늘 예배 드리는 방식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또 막 이렇게 하는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조금 편안하게 기대를 낮추고 힘 빼고 하는 그런 큐티, 가정 큐티를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들 좀 가져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큐티를 나눌 것인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가면 큐티아이 부분입니다. 큐티아이. 그래서 큐티아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나눔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큐티아이 가지고 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3살 버릇 8 간다라고 이야기 아시죠?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3살 버릇이 8가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3살 버릇,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확장시켜주면 7살까지의 이 아이들에게서 형성되어진 것이 이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그 몸에 체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강조를 드리는데요, QTI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함께 놀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익혀가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칭찬받았습니다. 집사람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칭찬받았는지 아세요? 저는 아이들하고 아주 어릴 때 그냥 얘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 시간에, 애들하고 같이 노는 시간에 늘 평상 잠자는 시간에는 이 아이들이 다 불을 켜놓고 나면 아빠로부터 성경 이야기 듣는 날이었습니다. 아빠로부터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처음에 어떻게 내가 섬겼던 이 교동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감사 할머니 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들려줬는데요, 제가 그걸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모두가 다 잠자는 그 시간에 불이 꺼져 있는 순간에도 이분은 점자로 글을 읽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가지고 그 강용우 박사의 아들들이 그 미국에서 아주 아주 유수한 일을 하신 분들이었죠. 근데 그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감사한 게 깜깜한 밤에도 우리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아빠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줬던 거, 그게 아빠가 우리에게 준 가장 감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고 아픔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밤 저녁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령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네, 3살 버릇 8까지 갑니다. 그래서 더 적은 아이일수록 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뭘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집 아이입니다. 이 집은 제가 허락받고 하는 일인데요. 이거 수도. 자, 누군지 아시죠? 네. 네. 자, 여기 있잖아요. 아이가 집에서 QTI를 하는 그 아이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계속 강의 다닐 때마다 QTI 강의할 때마다 서는 집이거든요. 네, 누구신지 아시죠? 네,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이 QTI 하는 집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QT를 시작했는지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 더 어릴 때일수록 QTI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만큼 더 귀한 일 없다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자, 다음 강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번째 페이지입니다. 2번째 페이지요. QT책을 활용한 가족 QT입니다. QT책을 활용한 가족 QT. 네, QT책을 활용한 가족 QT.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니까 조금 한번 얼른 읽고 크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역할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는 읽기 방법 우리 지난번 했습니다. 천천히 읽기 뭐였죠? 네, 맞습니다. 입으로 읽기. 꼼꼼히 읽기는요? 손으로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읽고 말거든요. 근데 꼼꼼하게 읽는다는 건 손으로 읽으면서 손 가지고 뭘 표시하면서 읽다가 보면 성경책을 그냥 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손을 사용해가지고 펜을 쓰면서 성경책에다 막 표시하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3번째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읽는 겁니까? 네, 도대체 마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뭘까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서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을 이루기까지, 도대체 새 언약은 도대체 뭐지? 왜 새 언약을 이루는데 십자가는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새 언약하고는 어떤 관계가 된다는 거지?
이 계속해서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아, 옛날 언약에는 무슨 내용이 중심이었고 오늘 새 언약에는 왜 율법이나 성전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복해서 그 본문을 오늘 설교 메시지를 계속해서 또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읽기는, 입으로 읽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리내어 읽기 하는 거였죠. 손으로 읽기는요, 표시하며 읽기 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으로 읽기는요, 네, 생각하며 읽기였죠. 이거 마음으로 읽기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성경 읽을 때 생각 좀 하면서 읽자.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저는 노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생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갑자기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가리 해요. 그래서 계속 한번 노트를 해보면서, 아, 목사님이 첫 번째 대지는 이 이야기를 하셨구나. 아, 두 번째 대지나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바로 참된 성전이구나 하면서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표시하며 읽기 지난번에 살피셨는데 그래도 잠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천천히 소리내 읽고 난 다음에 검정색으로 뭘 한다고요? 네, 이거 연습을 할 거거든요, 지금요.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에다가 검정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소리 내서 읽으셔도 좋고요. 소리 혹시 한 번 더 하시면 소리 내주시고 아니면 그냥 눈으로 읽어 가시는데 이때는 빨강색 펜입니다. 빨강색 펜으로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나오면 이제 동그라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동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일일 때는 그때는 목적어가 되거나 이럴 때는 보호가 될 때는 네모한다 그랬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는 밑줄 빨간색으로, 그리고 하나님 하신 행동은 물결 모양 이렇게 좀 표시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빨간색 다 하고 난 다음에 파란색으로 등장인물을 할 때 등장인물의 동그라미와 네모 이것도 혹시 똑같습니다. 주어일 경우하고 주어가 아닌 목적어나 보어일 경우에 물결 모양하고 밑줄 모양 이렇게. 그리고 접속사가 나왔을 때 있죠. 이 접속사는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접속사 녹색으로 이렇게 삼각형. 이게 꾸며주는 말, 수식해주는 말에는 역삼각형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반복해서 읽는 것은 중심 내용을 계속 생각하며 읽는 거예요. 야, 등장인물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성경에다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하겠습니다. 큐티책을 다 내주십시오. 어린이 매일 성경 갖고 오신 분은 어린이 매일 성경, 성인 매일 성경 갖고 오신 분은 성인 매일 성경 내시는데요. 이게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 가지고 우리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내일 본문 다 내주시고요. 큐티책에다가 막 표시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아는 거죠. 자, 큐티책 다 내셨습니까? 네, 요거 해보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나눔 카드 가지고 연습을 조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필을, 색연필 교회에서 주신 연필하고 큐티책을 딱 펴두시고요. 자, 첫 번째 읽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어떻게? 소리내 읽기 하는 겁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요 본문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고 표시는 각자가 가지고는 큐티의 노트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내드린 페이퍼에다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 어떻게 읽는가 하면요, 내가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빨리 읽어 가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끊어 읽기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셨구나. 내가 지금 소리내어서 천천히 읽었던 다음에는 한번 잠깐 돌아보면 그 문장이 잠깐 생각날 정도로 천천히 읽으시고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잠깐 스칠 수 있을 정도라도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급하게 막 읽고 나가지 마시고. 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요건 제가 번역본을 일부러 쉬운 성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점에, 고매, 청매를 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본문입니다. QTI부터 시작해서 청매까지.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에다가 네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검정색으로 네모하는 겁니다.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네.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에다가 네모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다 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 하신 분은 그곳에 이르셔서, 그곳은 어디죠? 올리브산이구나.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 장소가 나오네요.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게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 표시를 딱 하면 시간 장소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을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구나.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으로 가시고 그게 늘 하시던 대로라는 이 표현을 왜 기록해 뒀을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질문하는 만큼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계속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려면 남이 모르는 곳에 좀 멀리 뚝 떨어져서 기도해야 될 텐데 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까? 그죠? 시간 장소만 잘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셨죠. 여러분, 42절을 조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게 아닐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그죠? 제자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인가? 그러죠. 43절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할 때 보면 종종 이런 일이 드러나죠. 예수님이 일하실 때마다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드러나는데, 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예수님의 사건들 속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왔던 것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면 읽는 겁니다. 44절입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되기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땅에 떨어졌대요. 뭐가? 땀이 뭐처럼? 핏방울처럼. 이렇게 본문을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번에 검정색으로 다 읽고 난 다음에 혹시 시간 장소를 표현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있는가, 발견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옆 사람 아내하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자, 오늘은 우리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여기 시간 장소만 표현 한번 해볼까 해가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무슨 색을 낸다고요? 빨강색 내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예수님이 주어인 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한번 38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자, 39절에서 예수님이 주어인 부분 어디죠? 찾아가는 길이 올리브산으로 간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여기는 예수님께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셨습니다. 행동이잖아요. 근데 좀 이 행동 중에 좀 독특한 표현이 있다, 그죠? 어떤 표현입니까? 늘 하시던 대로. 이럴 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를 좀 해놓습니다. 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는데 그 앞에 표현을 할 때 늘 하시던 대로 했을까? 여기 좀 궁금하죠? 근데 여기 이제 궁금해지는 이유는요, 저는 앞에 이 가룟 유다가 하려고 했던 일이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자기는 지금 예수님이 늘 어디 가는지 잘 알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저녁이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3일 4일 동안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늘 습관되어져서 누구에게 신호를 준 건가 하면 가룟 유다에게 신호를 준 거죠. 내가 이 밤에 어디 있을 거다 가르쳐 주는 거다, 그죠? 예수님 좀 가룟 유다 찾도록 헤매도록 숨겨 다니시면 괜찮을 텐데 늘 감람산에 가셔가 기도하시고, 이거 좀 독특합니다. 39절 볼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자, 뒤따라간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여기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리고 여기 제자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도가 파란색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이렇게 네모를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40절부터 47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어인 부분에 동그라미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에는, 말에는 밑줄, 행동에는 물결 모양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요게 우리 그 저학년 매일 성경이나 고학년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 갖고 있는 친구들은 거기다가 큐티책에다가 표시하시면 됩니다. 큐티책에다가 표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이 요것처럼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한 줄일 때는 그냥 한 줄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일부러 제가 표시를 해놓은데요, 세 절이잖아요. 여기 줄을 다 끄면은 보기가 너무 큐티책 더러워지니까 이럴 때는 박스를 딱 쳐주시면 됩니다. 세 줄 이상 되어지면 박스를 딱 쳐서 예수님 하는 일을 딱 여기 표시해주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하신 일, 행동들을 한번 밑줄 긋고 물결 모양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한 표현이 있는지, 그 특별한 표현을 찾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도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 가운데도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특별하게 뭘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보고 거기에다가 별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사색 볼펜을 안 갖고 오신 분은 일단은 검정색 펜으로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저기 큐티책을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큐티책에다가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지 잘 모르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배우고 나면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특히 이제 나이 조금 있으신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보다 비슷한 연배거나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큐티책이 나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줄 끄면 그냥 끝이었는데 이제는 뭐 빨간색도 하고 파란색도 하고 막 삼각형도 해보고 녹색도 막 하니까요, 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막 기분이 들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막 배워간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셔야 됩니다. 자, 빨강색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럼 제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빨강색. 자, 이 빨강색이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반복되어졌습니까? 40절하고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렇게 줄을 딱 꺼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는 것이었죠. 자,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중에 특성한 모습이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저 거기도 별표하셨습니다. 또 어디 또 좀 등장합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등장하는데 그 기도하셨습니다를 꾸며주는 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꼼꼼히 읽을 때 보여져요.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주님도 역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기도하셨구나. 언제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그랬구나. 그랬더니 봤더니만 아까 땅에 떨어졌더라라고 하는 부분도 봤잖아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죠? 왜 잠을 자고 있느냐. 47절에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인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왔는데 그 다가오는 그 입맞춤에 입대어 주시는 분. 이게 참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등장인물 사람들을 중심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파랑색, 이번에는 파랑색을 주인공 삼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파랑색 주인공이 어떤 거였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뒤따라갔대요.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여기는 어떤 거죠? 대상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네모를 파란색으로 박스를 딱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잘 한번 41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기도하신 분이 누구죠? 제자인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40절부터 41절의 주어는 예수님께서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대상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렇게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표시를 다 하면서 성경을 읽고 나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눈에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하는 시간 같습니까? 옛날에 국어 시간 수업 안 갔습니까? 자, 빨간색 줄 펜 내라. 자, 동그라미 하고 밑줄 긋고 여기 물결 모양 중요하다 별표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큐티 훈련을 받으면, 우리 학생들이 큐티 훈련을 받고 나면 부모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하고 큐티 훈련하고 나면 국어 시간 같아, 언어 영역 공부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 힘을 줘야 되는가 하면요, 읽기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라고 해가지고 안 되고, 큐티하고 성경을 읽기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읽기의 방법과 읽기의 힘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고를 조금 들어주려고 만들어진 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게 큐티 나눔 카드입니다. 자, 큐티 나눔 카드가 있으신 분은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좀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티 나눔 카드. 일단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있는 분은 곁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나눕니다. 이게 7단계로 되어져 있는데요. 왜 지금 제가 요걸 조금 하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단계가 성경 읽기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성경 읽기인데, 이게 성경 읽기인데요. 성경 읽기라고, 네, 좋습니다. 여기 읽기의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 카드 가운데 이게 그냥 성경 같이 하면 읽자 이러면 애들이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이렇게 벌려놓고는 같이 무슨 카드 게임 하는 거 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져가서 딱 받아왔는데 여기 보니까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표현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습했던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알려주는 표현이 뭐가 있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성경 큐티책을 내놓고는 자기가 뽑았던 요 카드처럼 막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해 주세요. 각 인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읽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7단계의 모든 내용을 다 하지 말고 어떤 날은 준비하기만 해도 되고요. 읽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읽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적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3단계부터 해서 3, 4, 5, 6, 4개 단계는 자주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조를 내가 한번 정해볼까요? 오늘 우리 이정희 목사님 오늘 중심 구조를 이야기 안 해주셨죠? 외워야 될 말씀. 요절 오늘 했습니까? 했어요. 오늘 저는 2부에 하고 3부에서 못 들었는데. 그게 오늘 요절이었습니까? 나는 왜 못 들었지? 목사님 22장 20절 했습니까? 예?
1부에만 하고 2부, 3부는 안 하셨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 구조를 자기가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한 점을 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카드를 뽑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요거 못하겠습니다. 다른 카드를 뽑겠습니다. 하면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나눈 카드를 가지고 성경 읽기 하는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한번 읽고 발견한 게 뭐가 있냐 한번 말해봐. 이러면 뭘 말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카드에 질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 질문 8가지를 아이들이 해보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말씀의 핵심 단어를 찾아보세요. 말씀의 줄거리를 한번 들려보세요. 이렇게 읽기 카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또 나눈 카드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번에 지금 나오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를 아는 길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우리한테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 인물,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요게 뭔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밑줄 긋고 물결 모양 하면서 특별한 표현을 하면서 찾았던 것들이에요.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눈 카드를 통해서 한번 찾아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 볼까요?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거는 주로 어떤 이야기냐면 파랑색이에요. 빨강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파랑색은 단계 5번 단계인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를 돌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등장인물 중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본받고 싶은 등장인물은 누구죠? 오늘의 주된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등장인물 중에 나와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았던 것들이 다 사람들한테 등장인물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자, 그리고 6번째 카드인데요. 적용하기입니다. 뭘 적용할까? 이게 애들 보고 적용하라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해집니다. 야, 너 오늘 말씀 보고 적용할 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적용하기에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바뀐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보며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한 내용,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눔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큐티를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서윤현에서 만들어낸 교재가 바로 이 큐티 나눔 카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팁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가족 큐티를 위한 팁. 큐티를 잘하는 비결. 큐티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4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큐티를 잘하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큐티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큐티하게 하는 것. 이거 없이 그냥 해야 되겠네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 큐티를 잘하는 비결은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습관이 영성이다.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되도록 큐티를 잘하는 비결은 매일매일 하는 것. 이게 큐티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에 좀 제발 매이지 말자. 자, 가정예배 큐티하면 늘 하는 순수 있잖아요. 그게 좀 벗어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여서 나눔도 할 수 있겠지만요, 모여서 나눔 안 되면 카톡 나눔도 가능합니다. 또 엄마가 아침에 자기가 큐티했던 내용을 학교에 갈 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 가방에다가 카드나 아니면 쪽지로 아이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 갈 때,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서 아내에게 오늘 하루 종일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주고 싶은 메시지를 카드나 쪽지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건네줘보는 나눔도 가능합니다. 형식을 조금 자유롭게 스스로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 나눔도 가능하죠. 오늘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이런 문자 나눔들입니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큐티 나눔을 잘하는 길은 나눔 식구를 찾는 겁니다.
함께 나눔할 친구.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제가 지난번에 중등부, 고등부 이야기했는데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 이거 어떡하란 말이지? 그러면 아이들은 전부 다 우리한테 맡기란 말인가처럼 들렸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고등부 아이가 우리 배동윤 맞나요? 배동진. 네, 배동진이가 아빠하고 큐티하는 것은요, 거의 아빠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동진이가 아빠하고 큐티하면서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동진이하고 비슷한 연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진짜 제가 이제 나이가 다 아이들 잘 못 찾네요. 동진아, 니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 누구야? 뭐라 했는데 안 들렸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 도준영이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누군가 하면 갑자기 그 친구 이름 생각 안 나노? 여보 누구지? 네, 준영이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얘가 집이 내당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당동에서 저희 집이 하양이잖아요. 근데 하양까지 오면 1시간 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오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하는 일이 그냥 가만히 둘이 앉아가지고 집 각자 방에서 앉아가지고 폰 한참 보다가 준영아 간다 하고 갔어요. 갑자기 그 친구 이름 아직도 생각 안 납니다. 근데 도준영이가 또 그 친구 집에 가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뭐 하고 놀았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친구들 사이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가족 큐티를 할 때 동진이하고 제일 친한데 그 동진이가 좋아할 만한 여자친구가 혹시 여자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동진이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는 아이하고 같이 가족 큐티 나눔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진이 그날은요 착한 생으로 모범생 코스프레를 피우면서 잘하는 척 이렇게 합니다. 요게 가족 큐티 나눔을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눔 식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큐티를 위해서 나눔 식구가 필요합니다. 나눔 시간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인도자인데 이 인도는 엄마 아빠만 인도하시지 말고 실제로 지금 저희 큐티하는 가족들을 보면 학생들이 큐티 나눔을 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요. 얘들은 얘가 1학년 아이인데 1학년 얘가 큐티하는 모습을 보고 음성이 나가는데요. 얘 큐티한 내용을 얘 동생이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치워야 뭐 치워라 이렇게 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얘 말입니다. 그래 말을 들어라. 그래 말을 들어라. 요게 1학년 아이 7살에서 8살 올라가는 1학년 아이가 큐티하는 내용인데 요 이야기를 동생이 옆에서 듣다가는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였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 말을 치워야. 네. 근데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이 아이가 큐티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 큐티인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얘인데요. 얘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큐티를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하고 동생은 1학년 아이인데 오빠가 큐티하는 모습을 보고 얘가 지금 큐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자기는 빨리 커서 오빠처럼 도토리쌤하고 큐티 멘토링하는 게 꿈이래요. 자기 엄마한테 나는 언제 도토리쌤하고 큐티할 수 있어? 이게 뭔가 하면요 그냥 가족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큐티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큐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오빠가 이제 큐티를 가족들하고 같이 자 큐티 하겠습니다 모여주세요. 그래서 큐티 나눔을 가족들한테 이렇게 순서를 한번 정해보죠. 아들들한테도 3학년 아이, 5학년 아이, 7살 아이한테도 오늘 순서는 누구 정해가지고 그래서 인도할 때 나눔 인도할 때 우리 이제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뭡니까? 부모님이 혼자 인도를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도 부모님, 끝도 시작도 부모님 하지 말고요. 그냥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아이의 생각을 듣고 야 그랬어? 하고는 인도를 자녀들에게 맡겨보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이야기는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 무슨 날이에요? 큐티하는 날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가족 큐티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요거 에어서버 꺼도 됩니다. 큐티하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가족 묵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제가 첫 번째 전제가 부부 큐티라 그랬죠. 부부의 큐티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행위가 뭐로 드러나는가 하면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는 것,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할래야 참 사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네. 제한테 이야기하죠. 저는 결혼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다시 결혼한다 그러면 제 집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결혼할 거예요. 네. 아픔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결혼할 거면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시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보면 저놈의 원수랑 어떻게 다시 살까? 진질머리 난다. 제 큐티 나누면 가끔 우리 권사님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세요. 아니 다시 안 살 거예요. 혼자 살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이 일을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줘야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의 큐티가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게 어딘가 하면은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부부에게, 가정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네.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이해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지는 겁니다. 자, 성경책 내라, 성경 읽자라고 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엄마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저 모습이 하나님 사랑하면 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저거잖아요. 복음으로 사랑하는 가정, 복음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예전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우리 이런 표를 삼성교회가 많이 썼잖아요. 그 가정이 교회 같대요. 예, 교회가 가정 같고. 그래서 왜 지금 우리가 가정 큐티를 많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다시 모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뭘 경험하는가 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안 됐을까요? 성도들이 예배가 안 된대요. 왜 예배가 안 됐습니까? 예배를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들려주는 설교를 들어야만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교회 부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랐던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부지런히 말씀을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여기 강론한다는 것은 설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자, 오늘 말씀 읽었던 중에 너 어떤 말씀이 기억나니? 하면서 아빠랑 엄마랑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일들 속에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야, 너 자녀에게 전문가처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너 좀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요. 너 하나님 말씀을 목사처럼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내 삶에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말씀을 깨달은 만큼, 이해한 만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운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주님이 하셨던 그 삶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었는데 나도 성전이라 그러더라. 내가 성전이라 그러려니까 참 부끄러운 말씀 보면서, 주님 말씀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는데 성찬식 하면서 나 새 힘 얻었어.
주님의 살을 떼어주시고 주님의 피를 내주셔가지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셔가 나를 새 언약의 백성 새로운 성전 삼아 주셔가지고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나만 감사한 게 아니고 보니까 너가 엄마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준 사람이었고 그 떡을 엄마랑 아빠가 함께 떼먹었거든. 너도 바로 새 생명 얻은 사람이야 하면서 같이 말씀 받았던 거, 오늘 깨달았던 그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 이게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 시간에, 학교 가는 그 자리에다가 아이들이 작은 오토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전에는 도시락에다가 뭐 넣어줬잖아요. 그러지 않고 엽서 하나 써가지고 오늘 아침에 엄마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 까닭에 그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주님이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들,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해 하면서 이렇게 작은 편지들을 써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아내가 하루 종일 각자의 자기 일을 하다가 새롭게 서로 만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카톡 문자 하나 정도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면서 일상의 삶에서 나눔이 있는 그런 우리 삼성의 식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큐티하는 날은, 가족 큐티가 있는 날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기 뒤에 나눔 카드를 좀 갖다 놨거든요. 네, 진짜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 저희들 성소유는 그 사역자들이 이걸 만들고는 야, 이거 정말 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좀 써보시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